네,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31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좀 긴데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17장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미 배경이 다 되어 있고 18장은 사실 17장과 연결된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후반기 하고 있는데 17장부터 21장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17장 18장인데요. 17장에는 미가라는 인물 그리고 레인이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그게 배경이 되어서 18장에는 좀 더 확대되어서 단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17장은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18장은 오전에 로마서보다는 훨씬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연장선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짧게 아니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 오늘 강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8장은 17장을 배경으로 했으니까 17장 지난주 내용 잠깐만 우리가 복습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흐름이 끊긴 상태에서 18장을 보면 쭉 이어지는 내용을 한꺼번에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단위가 좀 클 수도 있는 거죠. 로마서는 몇 절 되지도 않는데, 그죠? 되게 오래 했는데, 이건 굉장히 또 큰 이야기 단위를 함께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다뤄본 것 같아요. 미가라는 뜻이 누가? 야와 같은가죠.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은이 같은 이름이에요. 그죠? 하은이한테 미안하지만, 하은이가 진짜 하은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하은이 같은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 미가의 이야기가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죠? 사사기가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얘기거든요. 불신자 공화국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내용이 사실 사사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 이야기라고 해도 교회 이야기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성경이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사기 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교회 이야기가 아니겠죠. 저 먼 나라 이스라엘 사람 얘기지 뭐. 그때나 깜깜했지. 지금은 뭐 복음이 온 세상이 전하고 그죠? 푸른 계절이 올 줄 알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인류는 변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교회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가 지난 시간에 은 1100을 가지고 있고 도둑 맞았는데 그 은 1100으로 신상을 만든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은 1100에서 우리가 이미 다뤘지만 배신의 숫자이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12에서 하나 빠진 숫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심지어 자식 이름을 미가라고까지 진 그 어머님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 내용은 그 내용들을 17장에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복복이에요. 보면 그죠? 너무 닮아있죠. 그죠? 그리고 신당을 지었다 이렇게 하는데 원어에 보면 베이트 엘로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고 있어요. 집을 짓고 그걸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성전을 지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 면도 보면 오늘날도 비슷한 거죠. 그죠?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갖고 융자해갖고 그죠? 다 각출해갖고 큰 건물을 짓고 여기를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고 뭐 헌당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닐 수도 있죠. 아니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는 아니죠. 그냥 건물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성전을 지었으면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7장에 보면 또 레인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을 옷도 만들고 그죠? 에봇을 만드는데 제대로 된 에봇도 아니고 또 드라빈도 하나 더 만들죠. 있지도 않은
옛날에 제가 좀 되게 관심 있게 읽었던 책이 부족한 기독교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 지금은 세상에 여기 안 계시지만 그 아들이 쓴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 다음에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사기가 그런 부족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 1100의 부족한 기독교. 우리 우상숭배, 우상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사사기 얘기죠. 그럼 전부 다 불신자들이 우상숭배한다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무슨 불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절하는 사람을 우상숭배자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사기는 이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그죠? 하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우상 그릇 생긴 거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를 안 생긴다고 해서 우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라는 우상, 가장 큰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라는 신상이죠. 오늘날 새로운 신상이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식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하응이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사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러면 막 비웃잖아요.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왜 그래? 애국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이야. 잉크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금송아지. 그리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도 아니거든요. 일종의 그 형상화한 거고, 그 형상을 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걸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에게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누가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나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절대로. 그죠? 그렇지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 소원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비는 거죠. 그리고 참 예수는 없어지고 가짜 금송아지가 우리 내면에 또아리 튼다는 얘기죠. 그런 게 되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천사를 가장해서 온다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마귀다 하고 이렇게 마귀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체를 해서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되게 무섭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누가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없지만 그 기능들을 보세요. 보면 거의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꼭 집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 있어야 되고, 그죠? 좋은 말씀, 폐 같은 것들도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는 게 뭐예요? 사업장에 가면 그런 거 없는 꼭 있잖아요. 보면, 그죠? 드라빔이라고 여기 17장에서 나오지만 그 드라빔이 가정 수호신으로 등장을 하는데 오늘날 그 십자가하고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7장에 중간에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성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자기 그 원에 보면 베아이누, 그러니까 자기 눈 안에, 자기 눈으로 볼 때 그냥 옳다라는 거죠. 악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부족한 기독교도 그게 악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도 한다면 그건 진짜 무서운 사람이겠죠, 그렇지? 근데 적어도 자기가 눈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선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더라는 거죠. 선을 악으로 바꾼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에게 엉뚱한 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도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점점 이렇게 또 커져서 이제 한 가족에서 제일 처음에는 한 어머니부터 출발하죠. 거기에 이제 미가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레인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단 지파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지난 시간 요 17장 6절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레인 이야기였죠. 그죠? 레인이, 성막에 있어야 할 이 레인이 떠돌아다니고, 미가의 집에 왔는데, 계속해서 본문은 그가 청년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앞만 봐도 30세가 넘지 않은 굉장히 젊은 청년인 것 같아요. 근데 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미가의 이 집안이, 말하자면 스카우트 한가 아니겠어요, 그죠?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서 좀 제사 좀 지내주고, 그죠? 우리의 복을 위해 빌어주고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요. 누군가를 세워서 그 하나님과 말하자면 네가 좀 기도 좀 해주고 그 우리의 복을 중재해달라.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냐면 샤머니즘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면 다 샤머니즘이란 말이죠. 여러분, 목사도 그런 개념이 너무 강하다는 거야. 예를 들면 신방을 한다 했을 때, 뭐 봄이나 가을이나 그죠?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이렇게 하잖아요. 했을 때 와서 쭉 가정 예배라는 걸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주로 하는 그 내용들이 뭐겠어요? 기도 내용도 그렇고, 하며 들어보면 그 집안, 그때 이제 호구조사 다 하잖아요. 아, 이 집안은 아들이 있고, 이런 그 교적 카드 다 있어요. 그죠? 목사들은 그거 관리해요. 저희들은 없는데요. 저희들은 너무 무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무튼 교적 카드가 있어요. 보면,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얘는 어디 학교 다니고, 어디 학교. 그 참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큰 아들, 소원이 뭐고 작은 아들 뭐고 다 이렇게 빌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끝나면 또 감사에 또 뭘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복을 빌어주고 복 비내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 그죠? 라는 생각이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오늘날 사실 그 구조 같더라는 거죠. 우리 말은 만인제사장 하지만 평신도들은 제사장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잖아요, 그죠?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은 만인제사장,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천주교는 사제가 있고, 그죠? 제사장은 거꾸로 뒤집은 게 사제 아니겠어요? 그죠? 기독교에는 목사가 있고, 불교에는 스님이 있잖아요. 중간에 뭔가 자꾸 대리자가 붙는다는 거죠.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샤머니즘이 무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중세시대에도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은 마녀예요. 마녀가 다른 게 아니라 사제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겠다 이러면 쟤 마녀야 이래갖고 다 죽였다는 거죠. 쟤는 지가 혼자 성경을 읽고 그럼 쟤 마녀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뭐 성경을 막 자꾸 보고 하려면 좀 이상한, 쟤는 또 어디 가서 이상한 교육 받고 왔나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가 내용이 먼 나라 얘기 같지만 가만히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의 가까운 얘기고 사실 저로 얘기하면 저의 과거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18장인데 조금 더 커진 내용인 거죠. 다시 근데 18장 1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똑같은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단지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단지파는 어떤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 거네요. 그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파에 대한 얘기인데요. 단지파는 원래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형태 서쪽을 땅을 분배를 해주었어요. 근데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우리가 초반에 보면 1장에 가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이죠, 그죠?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사사기 1장 34절에 이미 나오는 내용인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산악지대로 쫓겨나는 모습을 이렇게 앞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어느 땅에 그 에브라임 영토 소렉이라는 그 계곡에 살던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에 가봐도 소렉 얘기가 또 나와요. 그죠? 네, 소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며,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 그 삼손이 묻혀있는 장지로 뒤 앞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단지파하고 삼손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 1100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은 1100이 삼손 이야기에서도 드릴라가 각 방백들에게 받는 삼손을, 그러니까 판 대가로 받는 돈이 은 1100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삼손을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고, 삼손이 속해 있던 지파가 단지파인데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삼손이 없었다란 말하고도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기 굉장히 바쁘다는 거죠. 뭐 한심한 놈, 여자에 빠져갖고 말이야, 그죠? 머리 잘려갖고 봉됐어. 뭐 그런 정도로만 이해, 그죠? 막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대다가 죽은 뭐 그런 인물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삼손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듯이 그런 인물의 설정을 한 이유도 16장의 마지막 부분이 함께 죽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인물로 보이지만 그런 인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을 알려주는 것이 삼손 스토리다라는 거죠. 그런 왕이 없더라는 거죠. 함께 죽는 죽음이 없으면 왕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죠. 그 왕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단지파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하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데 어떻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그 하나님 나라 언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만큼 그 풍성하지 않고요. 그죠? 그가 아는 언어 수준으로 얘기를 해줬을 때는 뭘로 얘기했냐면, 내가 너 땅 줄게. 그죠? 내가 너 땅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땅 없지? 땅 줄게. 그리고 너 사라에게 아들 없지? 자손 없지? 내가 자손 줄게. 내가 너에게 땅 주고 자손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한 거죠. 지금 단지파도 지금 땅을 구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땅과 자손이 있어도 쉽게 얘기하면, 그죠? 이스라엘이 땅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에 왕이 없다 이러면 그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나라를 얘기해도 왕이 있고, 그죠? 주권이 있고, 땅이 있고, 또 백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땅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이웃집, 그죠? 나라에 그 주권이 뺏겨. 그러면 우리는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 주권이 빼앗기 때문에 한국은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한국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없는 거죠. 주권이 없으면. 법을 빼앗기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단 지파는 지금 땅을 구하는 내용인데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2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달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미가가 거짓 성전을 세웠죠. 그리고 거짓 제사장도 세우고, 근데 단지파는 지금 새로운 땅을 찾아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네, 그죠? 통째로 지파가 가는 게 아니라 정탐꾼 5을 보냈대요. 사실 이 5이라는 숫자는 전쟁의 숫자이기도 하고 힘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래요. 군사의 숫자죠. 그런 숫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숫자를 다룰 때 살펴본 내용이지만요. 아무튼 이 5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데요. 이 정탐꾼으로 보내는 내용이 이게 앞에 그 가나안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낸다는 거죠. 그 이야기하고 아주 많이 닮아 있고요. 근데 그 양상은 다소가 아니라 아주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보면 거기 거의 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다 언급되고요, 그죠?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된 것들로 다 얘기되는데요. 뭐 하나님의 집을 줘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막의 모형대로 지어라 이게 얘기 나오고요, 그죠?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규례로 이 제사장을 삼고 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이게 모든 게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18장에 가보면 아무리 눈을 씻고 뒤집어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달라요, 그죠? 닮아 있기는 한데 전혀 하나님이 빠진 뭔가 정탐꾼을 보내고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전혀 양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빨리 갈게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갔더니 이제 미가의 집에 한 레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 여기서 뭐 하냐?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니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했겠죠. 나 지금 여기서 제사장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네가 제사장이니까, 그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땅을 정탐을 하고 있는 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젊게 한번 좀 한번 볼래? 그 얘기하고도 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서 있느니라 하니라. 뭐라 그래요? 야, 너희 가는 길이 잘 될 거거든. 형통할 거거든. 그러니까 가라고. 동쪽으로 가면 뭐 그 얘기잖아요, 그죠? 점을 보는 거하고도 같은 거죠.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점을 잘 쳐요. 점을 잘 쳐갖고 사업을 시작하면, 그죠? 돼지 목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뽑고 제사도 드리고 하죠. 그죠? 불신자들은, 그죠? 근데 모양만 다르지, 사실 보면 개업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업식이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모여갖고 그 사업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뭐 내용이 뭐겠어요? 사업이 형통하고, 응? 축복에 축복을 더해서 아마 잘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망한 여러분 대부분 직장 정년퇴직하고 하는 것들이 다 속이며
프랜차이즈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 90% 이상이 다 망하잖아요. 그죠? 그 90% 중에 50%가 기독교인인데, 난 못 들어봤어요. 개업 예배는 들어봤어도, 폐업 예배 드리는 난 그거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평안이 될 거다, 평안을 할 거다, 했던 그 축복은 또 지금 뭐예요, 그러면 또, 그죠?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닮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죠? 칠 절 빨리 갈게요. 여기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엘에 돌아와 이제 정탐을 했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에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 어떠하냐, 그 땅 어떠하냐 했더니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지 하지 말자. 그 땅을 차지하자는 거죠. 그죠? 10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이러니죠. 되게 평안한 도시다, 샬롬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넘겨줬다. 왜? 그 제사장이 얘기했고 평안히 가라 했는데 진짜 좋은 땅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고하던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그놈 참 신통하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신통한 놈을 돌아가서 나중에 픽업해요. 한번 봅시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을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왜 갔겠어요, 그죠?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A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기네. 그냥 읽는 걸로 대신할게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빈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계속 같은 내용 나오네요. 그죠? 그거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보니까 야, 니들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죠?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shut up. 그죠? 그냥 뭐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제사장 잔소리 말고 우리의 제사장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어때요? 그냥 마음이 깊어요. 그죠? 이제 뭐 에봇과 드라빈과 세금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가에 들어가니라. 근데 계속 600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죠? 이거 좀 600과 60과 6은 같은 숫자라 그랬어요. 그죠? 계속해서 600명이 군사가 등장을 하는 것만 봐도 그 본문에 든 냄새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주잖아요. 그죠? 대적의 숫자잖아요. 600도, 60도, 6도. 힘으로 이제 뺏어가죠. 뺏어가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된 게 어느 것이 낫겠느냐. 야,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너 시골 목회할래? 강남에 대형교회 목회할래? 빨리 따라와. 왜요? 신통하거든, 얘가. 그래도, 그죠? 얘가 뭔가 은사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얘, 좀 돼. 그죠? 능력이 있어. 너 이 시골 교회에서 왜 썩고 있냐? 그거잖아요? 너무 심한가요? 근데 내용이 너무 똑같잖아요. 그죠?
야, 연봉이 옷 한 벌이 뭐냐, 그죠? 앞에 보면 연봉이 은 10이에요, 그죠? 야, 은 10이 뭐야, 그죠? 적고 와. 그잖아요, 그죠? Shut up! 해갖고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씁쓸하네요, 그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죠? 돌고 도는 게 돈이라는데 여기서는 돌고 도는 게 우상이에요, 그죠?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세요.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른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게 되게 웃기잖아, 이 말도, 그죠? 지가 고백을 해. 미가가 이제 도둑 맞았으니까 막 추격을 했을 거 아니야. 그거 한번 붙어볼랬는데 힘은 없고 보니까, 그죠? 쪽수가 너무 밀려. 어쨌든 그 미가가 그러면서 하는 무슨 진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치중 진담도 아니고 하여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당신들이 뺏어갔다잖아요. 제사장을 만들 뿐만 아니라 신도 지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죠? 여기 뭐 목사도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그죠? 빼앗긴 거네. 아휴. 뭐 오늘날 언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대형 교회하고 조그만한 교회하고, 그죠? 소형 교회하고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그죠? 대형 교회 많이 몰리죠, 그죠? 왜 몰리겠어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잖아요. 뭐 어린아이들 교육 다 책임지죠, 그죠? 뭐 애들도 영어로도 다 예배시켜 드리고, 그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보장해 주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업하기도 좋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숫자로도 게임도 안 되고요, 그죠? 빼앗아가도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예전에 사역을 했는데 회사도 이런 회사가 없어요, 세상에. 제가 회사 생활을 했잖아요. 11년간 했는데 회사보다도 더한 회사가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인사고과도 없고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집에 가고, 회사도 이런 회사가 없어요. 응? 마케팅도 이런 마케팅이 없고, 그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마케팅도 이런 마케팅이 없어요, 세상에. 응? 누구를 데리고 와야, 응? 요번에 VIP 행사가 뜰까? 맨 강사들 찾잖아요, 그죠? 응? 그 뭐 기업에서 그 리더십을 좀 붙이기 위해서 리더십 강사, 그죠? 수백만 원 주고 데리고 오는 거나. 아휴, 나는 앞만 봐도 다를 게 없어. 교회가. 나는 앞만 봐도 다를 게 없어, 그죠? 무슨 전도 행사를 해도 막 그래프 그려갖고, 그죠? 홍장로, 이장로 이렇게 하면, 이게 그래프 안 올라가면 이거 창피해서 살겠나, 이거. 데리고 오죠, 그죠? 택시기사한테 당신 내 오늘 일당 얼마 벌어? 20만원, 내 줄게. 와서 좀 있어. 한 60만원 주고 떼오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그러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모이는 곳에 더 모이고, 그죠? 숫자가 힘이 되죠, 나중에는. 그럼 숫자가 많으면 이단도 정통이 돼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숫자가 적으면 정통도 이단이 돼요, 그죠? 진짜요, 여러분. 숫자가 진짜 많아지면 뭐 이단 정통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향 정통 됩니다. 네. 꿀꿀해요. 그냥 27절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다. 여기도 또 꿀꿀한 얘기 또 나오네. 그죠? 이 전쟁을 치르는 건데 뭐를 앞세우냐면 거짓 신상을 내세우고 제사장을 취해서 전쟁을 치른다는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은 보면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쉽게 하면 샬롬의 땅이에요. 여기가 되게 평안의 땅인데 이 동네를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인류사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났냐는 거죠. 저 선교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정복에 나섰던 우리 인류사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 제국주의 아닙니까? 근데 명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 불신자들을 제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땅을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가 더 평안한 땅이야. 그 인디안을 죽인 것도 다름이 아니지 청교도인이 되잖아요. 그죠? 다 몰아내고 다 죽여버리고 거기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너무 큰 동네를 까나? 미국이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라고 자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런 나라, 그죠? 자기들 나라죠. 사사기 언어로 얘기하면 왕이 없는 나라죠. 30줄로 가볼게요. 단 자손들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그거 보세요. 자기를 위한 나라지.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손이 이제 여기서 이름이 나오네.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름 없는 애인인 이름이 이제 요나단이었는데 여기서 강조하기를 모세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사무엘상 4장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전까지 이 모세의 후손에 의해서 이 단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모세의 후손이래요. 여기에 이제 독자들은 좀 충격을 받는 거죠. 그죠? 어찌 모세의 후손이 이렇게 좀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신약에 가보면 그 모세 후손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그 모세 후손들이 성전을 뭘로 만드냐면 강도에 구려려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어찌 그런 일이? 오늘날은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예? 모세 후손들 아니에요? 모세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죠? 그 모세 후손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처럼 오늘날도 성전에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예수께서 독서를 날리죠. 지옥 자식을 배로 만든다. 오늘날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지옥 자식 만들고 있어요.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31절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집이 실로인데요.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로에 있지 않고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땅과 자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왕이 없는 거예요. 그죠? 땅도 이제 나름대로 취하고 엉뚱한 땅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계시록에 가보면 14만 4천에는 단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라를 지옥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짓 자손이 거짓 왕을 모시고 있는 그 땅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지옥을 찾는 건데, 사실 성경은 지옥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지옥부터 시작한다고요. 무적행이 거기서부터 등장을 한다는 거죠. 거기부터 꺼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지옥 가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데 이미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이스라엘을 지옥이라 한다고요. 따로 안 나와요. 구약에는 지옥이란 말이. 그냥 왕이 없는 이스라엘을 지옥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지옥을 발견한 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라. 누가 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엘런코 한다고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심판에 대해서 알고,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이 지옥에 대해서 알게 한다는 거죠. 그거 알지 못하니까 자꾸 먼 나라 얘기, 지옥을 자꾸 얘기를 하고, 거기에 안 가려고 뭐 노력을 하지만 이미 있는 걸, 거기에 이미 땅에 갇혀 있는데요. 수없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은 지옥의 실체를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이미 있는데. 한번 얘기해줘도 몰라요. 천국이 우리 가까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옥도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같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실로하고 지금 단 자손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미가가 만든 신상을 그의 집에 두었다. 나는. 그죠? 이 실로에 있다는 말, 우리 창세기 49장 때 사실 다루긴 했는데 잠깐 가고 마무리 할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규라는 건 이게 지팡이잖아요.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다스리는 지팡이, 지도자가 유다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유다 후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 유다 후손이 누구예요? 가까이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기 위하냐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윗이 등장하는 거죠. 결국 메시아 예언이죠.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실로가 오기까지 이렇게 됐잖아요. 실로, 우리 실로암 얘기도 했지만 그죠? 샬롬하고 그거죠. 그 자음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실로는 샬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실로에 실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도 보면 스트롱코드 7887번이 있고 7886번이 있고 그래요. 그죠? 그 인물로서 실로도 있고 장소로도 실로도 있는데 실로에 실로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자는 거죠. 메시아 얘기예요.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그 메시아로 인해서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로가 그런 언어예요. 하나님 집은 실로에 있어요. 그 참 실로에. 그 하나님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에는 참 샬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참 샬롬과 대비해서 지금 단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샬롬이라고 자기들 보기에는 그게 샬롬이에요. 그죠? 평안하고 좋은 땅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그걸 빼앗지만 그건 진짜 샬롬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거기는 자기들을 위해 만든 신상이 있고,
그런 우상이 있는 곳이지. 거기는 왕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죠. 거기가. 그러니까 왕이 없는 나라를 지옥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에 갇힌 나라, 지옥이라는 뜻 자체가 땅에 갇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아닌, 하늘나라가 아닌 그 반대의, 반대로 있는 나라, 땅에 갇힌 나라를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걸 보여주는 게 10장, 18장이에요. 굉장히 어두운 모습으로 끝나잖아요, 사사기가. 그죠? 근데 그 지옥에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죠. 그게 이제 룻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다윗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샬롬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두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에서 샬롬을 보는 자가 있고, 그 어둠에서 그냥 어둠으로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고맙게도 어찌한 일인지 그 어둠에서 나를 끄집어내더라. 그게 구원이라고 하고, 그 상태를 샬롬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샬롬이 하나 사람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